네,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네, 초대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그 당시에 변파되는 복음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유대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남아있냐면요.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율법이 남아있었어요. 그러면 그 율법에서는 뭐라고 나와있냐? 음식을 구별해서 먹으라 라고 나와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를 지켜라 라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 두 그룹 사이에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됐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것이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이제 의미도 없어진 걸 우리한테 강요하냐고 하냐? 라고 한쪽이 불만이 품을 수 있고, 아니면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고 그 날들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가냐면요.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냐면요. 나와 다른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비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다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연약하고 믿음이 안 좋은 거다.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업신여기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참 사람들 어디 가나 똑같아요. 자기와는 다르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그런데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에서는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그 사람이 한마디로 말해서 넘어지든 넘어지지 말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것, 넘어지지 않는 것,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고 관리하시고 넘어지시고 세우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구별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음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날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그 날이 바로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나와 있죠. 지금은 우리가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유대적인 절기를 지키지 않고 지금은 주일을 지키고 있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주일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의 절기도 지켜야 된다. 아니 지키지 말아야 한다. 그것으로 인해서 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판단을 하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엔 그렇죠. 저 사람은 나와 어떤 면이 맞고 어떤 면이 틀리고 저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떻고 저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계속 보입니다. 네. 감사해요. 네. 그런데 우리 그럴 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자, 음식으로 말미암아 날짜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래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자, 우리가 그 사람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호불호를 누가 어떻게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율법적인 내용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우리 그것은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정말로 그 인생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율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목숨같이 여겼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습관들, 그리고 그 규례들, 그리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에겐 율법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내가 진짜라고 여겼고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고 내가 정답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행동과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판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어디 앞에서 다시 세워졌을 때, 어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다시 세워졌을 때 그것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 되면서 모든 것이 사라지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율법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수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선 십자가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고 내가 정답이라고 여겼고 그 모든 판단과 그 모든 생각들을 우리 내려놓자는 거예요. 내려놓고 보게 하자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율법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보는 시선을 지금 어떻게 바꿨어요? 이 사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구나로 바꿔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일단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사랑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계속 사랑하라고 나오고 있죠. 말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항상 저에게 물어봐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 전에 너 이 사람 지금 사랑하고 있어? 지금 사랑으로 대하고 있어? 제가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 정말 사랑으로 100% 대하는 사람은 우리 가족들이거든. 그럼 내가 정말 이 사람 너 엄마 아빠한테 대하는 것처럼 대하고 있어? 너 누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소중히 하고 있어? 저는 항상 그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 다시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판단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 먼저 사랑을 행하고 있으라고 하잖아요. 사랑을 행하래요. 오늘 말씀에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사랑으로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요. 음식, 율법, 그 균례들, 그 특별한 날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하고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랑에 대한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웃 사람들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으로 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안 하고 있어요. 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나 안 하고 있구나 그렇게 너무 좌절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아무나 붙잡고 사랑할 수 있느냐? 못 하겠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랑이 안 갈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은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사랑해. 하나님이 날 사랑해.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잘해줬어. 내가 너무 기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이번에도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내 옆에서 나 참 도와주시고 내가 이렇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참 안아주시고 그 사랑을 내가 알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 사람도 나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자, 그럼 우린 시선으로 율법 판단 버려두자고요. 사랑을 하는데 사랑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단계로 가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우리 한번 그 시선은 한번 가져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초대교회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다 같은 요즘에는 한민족이라고도 안 하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한민족을 되게 강조했었어요. 우리처럼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공동체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유럽이나 미국은 더할 것도 없고 어느 외국을 가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우리는 되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그 당시에 계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계급들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왔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오고 사회적으로 통념되었고 내가 정답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되는구나를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는 시선과 시각은 수백 수천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말씀에서는 그저 한 가지만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 사랑이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에 힘입어서 우리가 말씀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입니다. 누가요? 저 사람이요. 그리고 또 누가요? 나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는 시선, 우리가 보는 판단이나 우리가 보는 기준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눈에 단 한 가지의 기준,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한 가지의 기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